해시태그 율법의 예언. 예언에는 율법의 예언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으며 선지자들의 예언은 율법의 예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예언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은 가나안 땅을 조상들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맹세하신 것으로 그 표징으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는가는 율법의 언약에 의합니다. 율법의 언약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율법을 지키면 영원히 복을 받고 오래 살아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율법을 범하면 저주를 받아 할례가 무할례가 되고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에 의해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 만민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폐하는 것일까요? 만일 율법의 저주가 그 언약을 폐한다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맹세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17-18과 같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므로 율법의 저주는 갈 3장 17절과 같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은 영원하며 율법의 저주에는 끝이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끝나는 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은 고토로 돌아와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예언은 율법을 범한 결과로 이스라엘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에 의해 만민 가운데 흩어지고 신명기 28장 36과 64절과 같이 그곳에서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며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신명기 18장 19과 같이 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가 임할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보내집니다. 베드로는 이 선지자를 사도행전 3장 22-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율법의 저주가 임한 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저주가 임할 때 하나님은 신명기 31장 17절과 같이 얼굴을 숨기시고 레위기 26장 31절과 같이 성읍과 성소, 곧 예루살렘과 성전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멸하지 않으시며 신명기 4장 31절과 같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가 끝날 때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43절과 같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와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의 신들에게 복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율법의 저주 때 이스라엘을 만민 가운데 흩었던 나라와 그 우상들이 심판을 받으면 이스라엘은 신명기 30장 3-5과 같이 흩어졌던 민족들 가운데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얼굴을 나타내시며 황폐하였던 예루살렘과 성전은 회복됩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을 만민 가운데 흩은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우상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입니다. 이 짐승은 42달 곧 셋대 반 동안 권세를 가지는 존재로서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짐승인 로마입니다. 따라서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은 로마의 우상이며 이는 교황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교황 중심의 로마교는 유대교의 유일신을 대체하는 삼위일체 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유대교의 유일신과 로마교의 삼위일체 신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에 의거 구별됩니다. 유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글쓴이는 삼위일체 신은 이 언약을 복음으로 폐하고 그 언약을 믿는 유대교를 이단으로 규정하며 유대인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복음에 의해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에 의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죄 사함과 회복은 로마서 11장 27절의 의거 복음이 아니라 언약에 의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1절의 의거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언약이 폐기되거나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정한 후에는 폐하거나 더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므로 자신의 언약을 폐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탄,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에 의거 분별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폐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사탄이며 적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언약을 받은 그 믿음의 법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언약을 얻는 방법이며 복음을 통해 언약을 받았으므로 언약은 복음보다 상위에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6장 44절의 말씀, 곧 그들이 그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도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율법의 저주로 만민 가운데 흩어졌다가 돌아올 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